제 이름은 베나다라고 합니다. 기쁨의 아들 뭐 그런 뜻이라는데 저희 부모님이 기쁜 일 많이 생기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죠. 살다 보니 기쁜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조상 탓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로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제 아내 이름은 리우라라고 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셋, 이렇게 5 식구가 예루살렘성 뒤편의 더러운 골목시장에 살고 있죠. 거기 조그만 대장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바로 그 대장간의 주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쇠붙이를 두들겨서 온갖 기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웠고 그 덕에 이곳에서 제법 잘 알려진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땐 반드시 제가 만든 못으로만 처단한답니다. 제가 만든 못이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 덕에 저와 제 가족이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고 있으니 그거 참 재미난 운명들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별스러지도 안 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잘난 것들도 없고 가진 자들도 없고 똑똑한 척하는 것들도 없는 그저 그날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들의 낙원인 곳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곳에 이상스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웬 청년 하나가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며 자기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면서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점잖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난 아내에게서 처음 그 소리를 듣고는 웬 젊은 놈이 괜한 혈기 안으로 깝죽대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까짓 걸 내버려 두면 잿불에 꺾여서 찍소리 못할 걸 하고는 매우 불쾌한 감정으로 그를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도 그의 소문과 화제는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다는 회개한 소리도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같은 것.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말로만 듣던 그 젊은이들 예루살렘성 한복판에서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우연이 훗날 나의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야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나도 그들 틈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그들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엔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서 있고 그리고 웬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한쪽 곁에는 낯선 사람 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들까지 각자 주먹만한 돌멩이를 들고서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가늠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발밑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 죽여라, 없애라. 저런 나쁜 여자가 나다 있나? 율법을 어기다니 가늠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을까요? 분명 가늠한 현장에서 체포된 그 여자에게 던질 돌이었는데 왜 도둑놈처럼 도망쳐 나올 궁리를 했을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계획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에게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느냐며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고는 땅바닥에 글로 써보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의 그 한마디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른, 부녀자, 전혀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하나씩 하나씩 도망치기 시작했고, 나 역시 뒤가 궁금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젊은 그는 누구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일까? 나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며 빠져나오다 뭔지 나도 모르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순간 뒤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의 눈동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난 그 청년 예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몸은 뜨거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심장은 엄청난 속도로 박동치고 있었죠. 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을까? 난 여지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에게부터 느껴옴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일까? 내 아내 리오라가 전해주더군요. 그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며 십수년간을 소경으로 살았던 중년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무덤가 사이에서 험악하게 널뛰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깨끗하게 해주었으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 사슬렸고, 늙은 과부의 아들과 야이루의 딸을 그는 놀랍게도 다시 살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사랑으로 넘쳐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왜 그를 욕하고 비방하였던가? 왜 그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것일까? 그토록 좋은 말씀과 선한 일을 베푸시는 분에게 내가 왜 이토록 설레는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를 만나게 된 뒤로 가슴이 뛰고 날아오르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간절히 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감정, 갑자기 두드리는 문소리와 함께 무참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엄상궂은 로마 병정을 거느리고 있는 사령관이 나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이 베나다, 잘 있었나? 아이고 나리,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내 자네 일거리를 가지고 왔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요? 뭔 말일세, 세못. 예, 그 집행에 쓰실 뭔 말입니까요? 그래, 오늘 특별히 못이 3개가 필요해서 내가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네. 아이고 나리, 그 집행에 쓰실 못은 벌써 나리 부하인 병사한테 갖다 드렸는데쇼. 왜 아니래나? 내 자네를 먹여 살리려고 왔다지 않은가? 오늘은 특히 한 놈이 더 처형되게 됐다는 소식을 자네한테 직접 알리고 싶었다네. 예? 그럼 3명이나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3놈일세, 3놈. 나리, 그럼 내일 이맘때 다시 들려주시겠습니까? 뭐? 내일? 이보게 베나다, 내가 그렇게 한간 놈인 줄 알았나? 오늘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내가 벌써 자네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아이고 나리, 그런데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여분이 없어서요. 그래? 이거 어떡한다? 어이 베나다, 뭐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아유, 방법이나마 나요. 답답하시기는. 예, 나리, 제가 처음에 총독청에 못을 납품할 때 견본품으로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된 것이 있어서요. 어디, 그럼 그거라도 빨리 가져와 볼게. 예,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그 녹슨 그것이라도 빨리 팔아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유 나리, 이거 너무 녹이 슬었는데쇼. 어디 한번 가져와 보게. 괜찮아. 죽는 놈애한테 안 됐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네. 별 수 없지 않은가? 아이고 나리,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녹은 좀 슬었지만 아주 굵고 단단해 보이는걸. 아이고 나리, 굵은 걸로 치면은 틀림없습니다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 베나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1급 제품이죠. 허풍은 그 말 떨고 돈이나 받게. 자, 4푼은 자네 몫이고 2푼은 내 몫일세. 나리 감사합니다. 자넨 많이 죽어줄수록 좋겠지. 예, 결국은 그렇습죠. 그는 내게 동전을 던져주고는 휑하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 나가 있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나갔던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해골 골짜기에서 사형 집행을 한다는데 동네 사람들 모두들 구경을 간다고 야단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한다고. 난 아내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느낌은 섬찟한 두려움으로 변해 내 가슴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온몸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분이 아닐 거야. 언덕에 다 오르고 난 뒤에서야 난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숨이 꽉 막혀오고 눈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설마 했다.
아니었으면 했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두 강도와 함께 처형을 당하시고 있는 그분은 그때 간음했던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나사렛 청년 예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왔던 분, 다시 그를 만나고 싶어졌고 꼭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분이 저렇게 죽게 되다니. 그토록 좋은 말씀과 선한 말씀, 병든 자에게 진정한 치료이자셨고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보시었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의 기쁨을 안겨주셨던 분이 내가 만든 모습으로 죽게 되다니. 내가 그분을 죽인 거야. 내가 그분을 죽인 거야. 내가 만든 그 모습으로, 녹슨 세계 모습으로 그분을 죽인 거야. 나의 소중한 보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참소의 기쁨을 안겨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죽게 한가. 내가 그분을 죽게 한가. 그의 두 손과 발은 굵은 쇠못이 박혀 찢어져 있고 가시관에 찔려 흐르는 피는 그의 하얀 얼굴과 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못을 만들었던가? 왜 내가 그 못을 만들어 저들에게 팔았던가? 나는 내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한동안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는 무리를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의 죄를 기도를 드리니 십자가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며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에 몸부림치실 때 나는 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까? 그날 후 그분은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 깊은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호흡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었도다. 그제서야 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온 백성이 4,000년간을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 같은 죄인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예수여,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당신을 죽게 만들었나이다.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주름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칭호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사건 이후로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날 구원자 되셨습니다. 할렐루야.